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어, 이 호세아서는 장수별로 딱딱 이렇게 한 장씩 하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장수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오늘 얘기는 제일 끝에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끝에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너희들이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6장하고 5장하고 3장 이거는 예수님이 오는 거를 얘기할 수 했었는데 오늘은 너희들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다시 말해서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냥 너희들이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죽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아보니까 하나님은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형식적으로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를 안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또 제사 지낸 걸 또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진심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형식이라 이러면서 안 하면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면은 결국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런 참된 산 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우리 마음으로 온몸을 들여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게 말이 되냐? 짐승을 드려야지 네가 죽으면 되냐? 이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거하고 똑같이 편안하게 죄 때문에 무슨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죄 속죄제 드렸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물으면 안 돼. 그래서 죄 때문에 얼굴이 뭐 죄인처럼 이렇게 살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을 읽는 하나 말씀이죠. 구약을 읽는 자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했듯이 죄 때문에 부끄러워지는데 1절을 보면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죠. 뭐, 뭐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치료하려고 하고 또 용서해 주려고 하고 이 밑에 가면 뭐 해주려고 해요? 뭘 하려고 하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데 우리가 가만 놔뒀을 때는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아픈데 이러면서 병원에 가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종기가 들었는지 암이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병을 깨닫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병을 깨닫는 순간 아수르로 달려가 가지고 갔지만은 에브라임은 고치지 못하고 유다도 갔는데 유다도 낫게 하지 못했다 하고 5장 13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치료를 하려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할 때는 안에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안에까지 다 들여다보려면 MRI나 CT나 이런 거 찍어야 되는데 이제는 CT도 뭐 가격이 싸고 장비도 이제 낡아서 이제 MRI로 주로 찍는데 그때는 MRI 찍으려면 돈 비쌌는데 지금은 기본으로 MRI를 찍습니다. MRI는 해상도가 높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돈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상당히 질 좋은 확실한 그 단층으로 여러 번 찍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붙이면 그냥 수평으로 수직으로 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전기 작용을 이용해서 촬영한 방법이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 장치도 비싼 장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러 갈 때 딱 대본에 압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나타나고 사마리아의 악이 나타났는데, 호세아는 사마리아 얘기를 오늘 처음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언제부터 수도했냐면, 시므리 때부터. 오므리가 그 들어가서 사마리아에서 그냥 왕궁에서 자살하는 바람에, 아이, 난 여기 못 살겠다. 이러면서 시므리가, 사왕조죠. 일왕조는 에브라임, 그죠. 여로보암. 그래서 사망조는 오므리고, 시므리고, 사왕조가 오므리고, 네. 그 시므리는 일주일간 했나요? 그렇게 하고 자살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악이 있느냐 하면 늘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는 도둑질, 밖으로는 노략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안에서 뭐 도둑질할 게 뭐가 있느냐? 남의 거 그냥 막 쓰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나가가지고는 때를 지어서 노략질하고 이게 에브라임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2절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네, 하나님은 악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아나,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했다 이러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마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는 건 얘기 안 합니다. 조사하는 거 들어보면은 몇 가지 안 물어봅니다. 엉뚱한 얘기 몇 가지 물어보고 나오면은, 아유, 나는 죄가 없다. 나 할 얘기 다 했다. 그리고, 얘기해봐라. 나는 죄 지은 거 없다. 이러는데, 가서 재판을 딱 해서 결판을 딱 냅니다. 선고를 내립니다. 징역 3년 이러면,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물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자기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안 물어보니까 모르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다 조사해가지고 몇 가지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혐의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판결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기억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이 말은 이제라는 것은 새롭게 과거가 없는 오늘이 아니고 과거에 많은 죄를 가지고 오늘에 이르는 현재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행위가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이 얼굴에 나타났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 행위가 얼굴에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 앞에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 얼굴에 나타난 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 그들을 애워싸고 그 사람을 딱 보면 죄만 이렇게 보는 거. 둘러싸고 속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죄 덩어리가 다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게 3절부터는 모반과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지금 속으로는 왕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건 악한 거죠. 그건 모시는 게 아니고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악으로 왕을, 이 말은 지금 모반하는 사람들이 왕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해. 지도자는 말하자면 그 왕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행위를 판단 내리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예, 그렇게 해야죠. 뭐, 우린 지켜야 되죠. 이런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안 지키면서 지켜야 된다. 그러고 안심시킨 거죠. 지도자들을. 그 법대로 따르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 따르는 거예요. 뒤에 읽어보면요. 4절 읽어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가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하듯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입니다. 여기 이제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자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불일기를 거칠 뿐이라 이 말은 불을 안 피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기다리냐면 반죽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죽이 부풀면 그다음 불을 지펴가지고 그 반죽된 그, 그 반죽된 밀가루를 이제 그 화덕에다 딱 붙이면 이제 익어서 먹을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불을 안 지피는 것은 발효될 때까지만 안 지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간음하는 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간음한다고 해서 뭐 아무 데서나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딱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꼭 간음한 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원래 마음이 아닌 부정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무 이 뭐 호세아는 간음 얘기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자 만드는 이야기를 간음하고 비교한 것이 또 몇 군데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기 우상을 섬길 때 과자 만들 때 자녀들은 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게 하고 뭐 불을 지피고 남자는 불을 지피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읽으면 느낌이 같이 오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만 기다리지만 불일 듯하게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엔 감당을 못하고 그냥 자기 의사에 관계없이 그냥 불일 듯이 일어나서 음행을 저지르고 사건을 터뜨려 버린다. 그런 뜻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5절 읽어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게 반역이 언제 일어나냐면 왕의 날에 일어납니다. 왕의 날 이러면은 왕이 취임식 날이나 왕의 생일날이나 이런 날에 잔치를 하는데 왕은 내가 백성들에게 베푸는 날이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왕 만세 이렇게 합니다. 시작할 때는 처음에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술 마시면서 나쁜 사람도 오라고 그러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오라고 그러고 서로 니는 마음에 들어 이러면서 한잔하고 니는 나쁜데 그래도 내 부하야 알겠지 이러면서 한잔 마시고 계속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이런데 이거를 한글 번역 여러 개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것은 술에 취해서 쓰러지고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뒤에 문맥으로 보면 술에 취해서 지도자들이 그냥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왕도 지금 뭐 너무 기분 좋아서 막 먹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이 말은 이 속으로 이제 왕을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래 네 앞으로 잘해라 이러면서 하는데 그 자리가 잠시만 지금 불을 안 지피고 있는 것 뿐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그게 이제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고 그냥 악수하고 있는 거죠. 6절 읽어줄까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았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하는 때가 나오고 6절에 보면 그들을 가까이 올 때 할 때 때가 나오고 12절에 가면 그들이 갈 때 할 때 때가 나오는데 뭐 이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라는 말이 자주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다 때가 있는데 늘 그런 게 아니고 고럴 때는 그렇게 하고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이런 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까이 올까요? 하는 왕하고 이제 가까이 뭐 이 술이 취했으니까요. 가까이 오게 됩니다.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마음은 간교하여 숨겨놓았던 그게 숨겨놓은 마음이 이제 나오는데 화덕과 같이 뜨거운 불길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분노하는 거죠. 갑자기 분노하는 거.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조용하더니만 갑자기 막 화다닥 화다닥 하고 타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 그, 그,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도모하느냐 하면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하듯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마음의 간사함을, 간교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화덕과 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가면, 왕하고 가까이 가고 벌써 재판장들이 술이 취해 있고 이럴 때 가까이 가면 힘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재판장들은 술이 취해가지고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장을 그냥 삼킨다 그랬는데 법을 그냥 뒤엎어버린 거예요. 법이 필요 없어요. 무법춘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왕들이 몇 명이냐, 몇 명이는지는 모르지만 왕이 이때 당시에는 뭐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명이고 유다 왕들은 뭐 한 족속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왕들 이런 사람들도 왕의 이름은 하나로 내려오지만 섭정을 한다든가 또 뭐 왕자들이 있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도 왕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다른 나라에서 왕을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이렇지만 그 모두 다 한꺼번에 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엎드러지게 하며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쓰러진 왕들, 재판장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다급한 현실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찾는 게 119죠. 다급한 일이 생기는. 그런데 신앙인은 애가 다치면 애를 붙들고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이런데 저게 무슨 뭐 잘못된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슨 하나님께 기도해야 119가 생각납니다. 기도를 안 하면 119가 몇 번이냐 이렇게 묻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안 부르짖고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한 사람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급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 기독 교수들 모임에서 그렇게 잘 참석하던 사람이 교수들끼리 데모하면서 아이고 전장론 그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와서 함께 해야 되지 그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신 좀 차려라 내가 그랬는데 정신 차릴 리가 없죠. 내가 정신 차리려 한다고 정신 차립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찾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세상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람이 뭐 탁 죽는다고 해서 호흡이 바로 멈추는 게 아니고 또 전화한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적하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허겁지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남들 보기에는 좀 이상한 것처럼 보여져도 그게 옳은 것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 반역이 일어난 이야기는 이제 7절에서 끝났지만 8절에서는 지금 혼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혼합이 뭐냐면 에브라임이 다른 민족하고 그냥 막 결혼하고 사는 거죠. 근데 뭐 다른 민족하고 결혼해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혼합이 됐다. 혼합은 죄다. 죄는 혼합이다. 혼합은 죄다. 그 순전한 백성에게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은 죄로 본 거죠. 그래서 뒤집지 않은 이 말은 방치된 죄로 여기지 않는 다른 그 하나님 백성 말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해도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보험 팔러 오는 사람도 있고 물건 팔러 오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게 다 교인인 줄 알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같은 뭐 형제끼리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누구든지 믿으면 되는데 구별을 해라는 거죠. 구별을. 그래서 혼합은 안 된다고 지금 혼방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22장 11절에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양털과 양털과 쇠실 섞고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양털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또 양잿물에 빠지도 못하고 또 배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잡아당기면 또 다 늘어나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뭐 안 되니까 한 가지로 해라. 그래야 분명히 이것을 어떻게 다룰 건지 알 수 있지 않냐. 그게 맑은 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또 거꾸로 이쪽 장점을 살리고 저쪽 장점을 살려서 오히려 혼방이 더 질 좋은 의복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분명히 순전한 백성이 하나님의 신앙을 흩뜨려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9절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혼합이 왜 안 되냐 하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돈으로 그냥 좌지우지하고 또 예쁜 글로 또 혹은 힘센 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그런데 따라가는데 결국은 거기에 삼킨 바 되어버린 거예요. 힘이 빼앗겨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게 백발이 돼서 나이 많아도 그걸 모른다. 많아도 돈이 좋지 뭐 이러면서 돈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만들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는 정신 차리고 다른 민족하고 혼합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힘도 뺏기지 말아야지. 이런데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대로 갑니다. 아무리 나이 먹어도 못 깨닫는다는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이 얼굴에 나타난 교만. 아까 뭐가 나타났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기 예. 2절에 예, 2절에 행위가 그 얼굴에 에워쌌다고 그랬는데 얼굴에 나타난 거. 이거 교만이 얼굴에 나타난. 교만이 얼굴에 나타난 이야기는 이 앞에도 있었죠. 5장 5절에 보면 제약으로 인한 교만. 그게 얼굴에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얼굴에 나타난 교만은 심한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모방하고 반역하고 혼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은 간절함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망하는 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왜 망하냐 이러니까 하나님께 안 구해서 망하는데 망하는 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안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망해도 희죽희죽 웃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망한 것 같이 보여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베푸시고 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 이름은 뭐가 생각나요? 순결한 비둘기. 지혜 이름은 뭐가 생각나요? 뱀인데 뱀은 이 간사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꾀를 얘기하는 거예요. 꾀. 그래서 예, 그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지혜만큼은 그 단어만큼은 우리가 사용해 와야 되지만 그 뱀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뱀은 반대로 꼬여서 죄를 짓게 하는 지혜를 말하는 건데 그래도 형태는 지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간사한 지혜, 이 뱀의 지혜는 비둘기는 순결한 비둘기. 그런데 비둘기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으로 왜 가요? 우리 도와주세요.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아수르로 왜 가요? 우리 살려주세요. 조공 바칠게요. 그렇게 하고 갑니다. 이게 어리석은지 둘 다. 그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굶어 죽고 심지어는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그게 인간이나 그래도 뭐 항복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 죽을지라도 다는 죽이지 않고 얼마만 남겨서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는 것을 그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게 그들이 갈 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예,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 하나님이 그물을 탁 치는데 그물이 위에서 이렇게 높이 쳐놨다가 새가 모이 먹으러 오고 이러면 그 떨어뜨리면 이게 그물이 그냥 새 위에 덮여버리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움을 받으려고 세상 다른 나라로 갈 때 그렇게 해주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전에 언제 그 회중에게 들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 호세아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호세아도 그 얘기합니다. 그 전에 많이 그런 얘기를 해준 대로 너희들이 그러면 결국은 부끄럽게 되고 올무가 돼서 꼼짝 못하게 되고 너희들이 그들의 종이 될 거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뭐 힘이 생기나 이런데 힘은 안 생기지만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살려준 사람만 남아가지고 다시 일으킵니다. 그렇게 얻어맞으면서 겨우 살아가지고 사는 게 좋냐? 좀 비참하지만 비굴하게 살아서 남은 게 좋냐? 하나님은 비굴하게 살아남지, 뭡니까? 하여튼 얻어맞고 살아남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3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을까요? 하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걸어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니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네. 이제는 벌받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나서 잘못 가고 있다. 딴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 그 길로 가면 일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 그 뒤에 첩첩산중입니다. 일이 더 큰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면 뭐 안 될 것도 없고 될 것도 없지만 안 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딴 길로 가놓으면 다시 돌아오려면 훨씬 더 힘듭니다. 안 가면 훨씬 나은데. 그래서 패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떠날 뿐만 아니라 반역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거 그거는 죄지만은 어쨌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이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왜 그렇게 떠난 사람을 그렇게 찾아와서 또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불러가지고 용서해 주려고 니 그랬나 안 그랬나 이러면 안 그랬대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용서를 안 빕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래 네가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데 팍팍 피면서 뭐 내가 왜 그랬어요 뭐 절대로 안 그랬어요 막 이러고 거짓을 말하고 이러면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근데 거짓말로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다.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범죄자는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범죄자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만 그거는 죄 범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이 없는 입으로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진실이 없는 말이 어떻게 했는데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라는 입을 뒤집쓰고 기도하는 거. 나를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진심으로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내가 무슨 이런 따뜻한 침대에 잘 수 있어요. 너무 과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그게 진심인데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이려면 왜 모여야 돼요? 하나님 성회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고 제사함 받고 그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모여요. 먹는 거 있다 이러면 모이고 마시는 거 있다 이러면 모이지만 그 외에는 안 모이는 거예요. 말씀 있다 이러면 말씀 뭐 그 들어봐야 뭐 나오나 이러면서 안 모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거역하는 도다.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이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 그게 다 이해가는데 빨리 읽으면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멍멍멍멍 소리만 나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침상 위에서 뒹굴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그건 성심으로 부르지 않고 진실이 없는 그런 기도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이거 번역해 놓으면 참 건조합니다. 이 말이. 근데 원래 뜻은 이스라엘을 만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팔이 뭐고 힘은 뭡니까? 연습은 뭡니까?
계속 고난을 주고 말씀을 주고 고난을 주고 말씀을 줘서 이래가지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기술이 생겼어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바꾸는 기술도 생기고 누가 뭘 해도 희죽희죽 웃는 인내력도 생기고 죽음을 겁을 안 내는 거 이거 다 훈련을 시켜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게 악한 것이고 결국은 패역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께 패역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는데 네 살려준 것만이 작은 일로 여기냐? 네 살려준 걸 지금 70살까지 살게 한 걸 네가 작은 일로 여기나?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 16절 다 같이 한꺼번에 읽어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관역을 맞춘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관역을 헛맞췄다 이런 뜻이죠. 관역을 못 맞췄을 때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죄로 여기나요? 우리 실력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회개한다고 왔는데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는 거예요. 그 엉뚱한 데로 갔다는 얘기는 활을 딱 이렇게 정조준해가 쐈는데 이게 활이 휘어가지고 포물선을 그리고 딴 데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런 못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 이걸 왜 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돈 좀 더 버는 걸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은혜로 딱 바꿔서 안 준 게 은혜다. 이런 소리가 입으로 딱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많은 게 좋지 이래 버리면 힘들고 져버린 거죠. 그게 이제 속이는 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로 엎드러지나니 이 지도자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혹은 또 애굽의 사신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을 한번 교만하게 말을 하면 그 힘센 왕이 그냥 두겠어요. 바로 죽여버리는데 큰 소리 치더니 잘했다. 이게 조롱거리입니다.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거다. 너희들이 왔으면 힘 약한 거 왔으면 땅에 엎드려서 그냥 싹싹 빌든지 그래야 되지. 니들이 뭐 말씀 가졌다고 뭐 하나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고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께 얘기 잘해 드려서 잘 살도록 해줄게. 그럼 니나 잘해라. 그렇게 돼버리면 아주 부끄럽게 잘난 척 하더니 꼴 좋다. 이게 조롱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는데 그게 조롱거리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이래 써놓으면 그게 나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해야 되는데 아싸 나는 믿으니까 괜찮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 그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 교회 나온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얘기는 내하고 해당 안 돼.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얼굴부터 달라져요. 겸손하고 제일 중요한 건 평안하고 겸손하고 부러운 눈초리가 없어요. 부러운 눈초리가 없고 기죽는 눈초리 없고 죄책감 때문에 불안한 느낌 그런 것도 없고 특히 한숨 같은 건 잘 안 지어요. 뭐 요가해서 그러냐? 아니 그 하나님 믿으면 한숨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꾸 한숨.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형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어른 앞에서 어디라고 한숨을 자꾸 지냐 이러면서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막 한숨이 나오려 하면 가슴이 답답한데 그래도 한숨 쉬는 게 나아요. 낫는데 그래도 호흡법을 좀 연습해서 마치 이
한숨이 안 나오는 사람처럼 느긋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그 요가를 좀 다니시기 바랍니다. 16절 한번 읽고 색깔 칠해놓은 것만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나 높은 높으신 자에게 자에게로 돌아오지 돌아오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누구든지. 근데 거짓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거짓으로 돌아오면. 잘못된 회개는 속이는 활과 같은가. 잘못된 회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지도자의 혀는 함부로 놀리면 죽음을 자초하는가? 그렇습니다.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은 진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남을 훈계하는 것보다는 입을 다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그렇게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니는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래 좋냐? 그럴 때는 대답해 줘야죠. 그럴 때 얼굴 빨개지지 말고 그때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뭐가 부끄러운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거 가지고 안 먹히면 또 딴 얘기 해야 되죠. 근데 자꾸 교회 나오게 하려고 막 얘기하다 보면 우선꼴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만 제대로 하면 딴 사람들은 다 보고 믿는 게 최고 좋죠. 그래서 예수님 닮은 바울과 같은 그런 닮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잘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셔서 이스라엘의 죄가 부끄러움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작 부끄러움을 당함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편이 되게 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할 때에 결국은 마음에 드는 줄 알고 그것이 그건가 했는데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구별하게 하시고 막 분명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순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